감사합니다. 그래도 탤런트인데 발도 한번 굴르지. 감사합니다. 은평성결교회예요, 그죠? 참 좋네요. 교회가 굉장히 좋네요. 오늘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 참 많으신데 여러분 생애 최고의 가장 복된 자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평구가 저는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련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아시죠? 3년밖에 못 다녔어요. 왜냐하면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전남 영광에서 태어났었는데 서울 와서 처음 다녔던 학교에서 늘 제 기억에 있고, 그래서 은평구 하면 그때는 서대문구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익숙하고 예일여고 차를 제가 얻어 타고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냥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저는 이 동네가 굉장히 정답고 참 좋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분들, 꽃꽂이도 너무 예쁘고 또 이렇게 안내하신 분들도 너무 참 감사했고 그랬는데요. 정말 좋은 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이곳에 계셔서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원래 늘 강사 맘대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 말 잘 들으실 거죠? 너무 다리 아프신 어르신만 빼고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다리 아프시면 어르신 안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앉으세요. 한 번만 더 일어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소화되시죠? 근데 뭘 믿고 앉으셨어요? 앉으라고 해서요? 그래도 앉으라 그랬대도 뭐 보고 앉았을 거 아니에요? 의자가 있어서? 맞아요. 의자가 우리를 받쳐줄 거라고 우리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때로는 지금 이런 의자처럼 그런 존재라고 믿습니다. 내가 앉으려고 하면 당연히 거기 계셔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분,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는데,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때로는 의자만도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거의 대부분 한 서너 명 빼고는 아무도 뒤를 안 돌아다보시고 그냥 앉으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냥 거기 의자가 있는 걸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살면서 어디 계세요? 있는 거에 하면서 계속 뒤를 돌아다보고 안심하고 앉지 못해서 적어도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예수님을 의자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전남 영광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이제 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CTS를 통해서 오랫동안 방송 프로그램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늘 바깥에 나가서도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혜리가 모태신앙인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영광에 살 때는 단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었어요. 9살, 8살까지 제가 영광에 살았었는데 거기는 그 원불교가 커다랗게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사실 여러 곳의 성지죠. 거기가 뭐 그 천주교도 굉장히 성지라고 여길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 곳이긴 했는데 한 번도 교회를 가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집이 그래도 꽤 살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집이 꽤 큰 집이었고 아버지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대도를 이렇게 다 잘 아는 집안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서울로 이사를 왔죠. 왔는데 집이 정말 3분의 1 토막보다 더 작아진 거예요. 한마디로 망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사람이 좋으셔서 왜 이렇게 보증들을 많이 섰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다 넘어가고 이제 급하게 그렇게 저도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때 영광에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던 교회를 제가 서울 와서 처음 가게 됐습니다. 사탕을 먹으러 친구가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탕 먹으러 처음 왔어요. 그게 바로 은평구예요. 오늘 선물 받으려고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최고의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쭉 함께 해주실 거예요. 친구가 사탕 먹으러 가자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갔더니 그 크리스마스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엔 차트에다가 이렇게 악보를 그려가지고 저희가 찬양을 불렀는데 그게 탄일종이 땡땡땡을 불렀어요. 신나게 부르고 사탕 먹고 그리고 또 그냥 교회를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중학교를 지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제가 뺑뺑이 세대인데 아시죠? 뺑뺑이 미션 고등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금난여고를 나왔는데요. 금난여고가 이화여대랑 같은 재단이죠. 지금은 이화여대 부속 금난고등학교라는 굉장히 긴 이름을 갖게 돼 있는데 그 학교는 당연히 이제 그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화여대 강당에서 채플 시간이 있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 시간이 있었죠. 근데 우리 교목 목사님께서는 아이들이 그냥 공부하느라고 힘이 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게 많은 시간에 성경 시간에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네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하지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으셨고 또 예수님 영화를 보여주신 적이 있으셨고 또 하나님, 성령님 이런 얘기들이 간혹 제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쨌건 우리 의지랑 상관이 없이 이화여대 강당에서 1시간씩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 찬송가, 어떤 날은 내 마음에 들어왔던 어떤 그런 말씀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아주 멀게는 느껴지지 않게 그냥 그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무용을 했거든요. 어렸을 적에는 이런저런 무용을 다 하다가 마지막에 고등학교 때는 현대무용을 했어요. 현대무용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콩쿨들에 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유명한 그 학교 콩쿨이 이화여대 콩쿨 대회가 있었는데 저도 같이 나가서 상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그 전에는 콩쿨에 입상한 친구들은 그 학교를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혜택이 당연히 주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무용을 하다가 아팠어요. 저는 그냥 남들도 다 하니까 그냥 연습을 계속하고 뛰고 하는 걸 다 했더니 어느 날 무용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러세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에리야 너 잠깐만 남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본명이거든요. 이름 예쁘죠? 그래서 남았더니 저한테 너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러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병원을 좀 가자 그러세요. 그래서 왜요 선생님? 그랬더니 내가 뛸 때마다 얼굴이 하얘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모든 사람이 뛰면은 다 힘든 줄 알았어요. 아주 한참 동안은 모든 사람이 아침 앉았다 이렇게 일어나면 다 어지러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너무 노래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며 병원을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병원을 같이 가주셨어요. 그리고 갔더니 너무나 심한 빈혈에 또 그 위에 이제 안 좋아지니까 계속 거기 물론 그게 빈혈의 원인이 됐었겠죠. 잠혈이라고 피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얼굴이 하얘질 수밖에 없었고 그거에 밝혀지는 순간 한 보따리의 약을 주시면서 하루에 9번씩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9번의 약을 먹으라는 것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무용도 체육도 교련도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약을 받아 들고 집에 왔죠. 약을 열심히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너무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불광동 살았는데요. 금난여고가 어쨌거나 차를 2번 타든 3번 타든 차를 여러 번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책가방을 들고 갈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언니가 책가방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무용을 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그냥 교실에 앉아서 체육 시간에, 교련 시간에 교실을 지키는, 책가방을 지키는 아이가 됐어요. 그런데 늘 무용을 했었고 또 제 생각에는 내년 되면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내년에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때는 그랬지만
무용을 못하게 된 게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다 어차피 학교를 가야 되고 저는 하고 싶었던 걸 그냥 다 놔야 되니까 그 자체가 싫었는데, 그렇게 무용을 하지 않고 학교를 가지 않고 쉬고 있던 시간에 어느 날 제가 6남매 중에 막내인데 우리 셋째 오빠가 이렇게 툭 원소리를 툭 주면서 시험 한번 봐볼래?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KBS에서 상금을 걸고 주연급 탤런트를 모집한다는 그런 공고였습니다. 저도 뭐 그냥 그때까지 한 번도 저는 연극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 연기 공부를 해본 적도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고 별로 관심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빠 말처럼 그래 뭐 그냥 한번 해보지 이러면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1차, 2차, 3차 또 마지막에 뭐 카메라 테스트하고 뭐 연기 테스트를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걸 다 통과하고 집에 왔어요. 마지막 날 집에 왔는데 언제 날 KBS 9시 뉴스에 발표를 한대요. 그때는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저녁 때쯤에 엄마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계셨는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받았더니 누구누구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축하한다며 발표는 그날 하겠지만 이게 바로 당일날 사실 채점이 다 나온 거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대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대상 받은, 그때는 특선이라 그랬거든요. 그 상금이 얼마였냐면 200만 원이었어요. 78년도거든요. 그때 우리 동네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돈 계산을 잘 못하는데 저보다 10살 많은 언니가 있는데 그때 결혼할 때쯤이어서 뭐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들 하잖아요, 집안에서. 그러면서 제가 그냥 주워 들은 얘기가 아이고 야 200만 원이면 동네 집 한 채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받고 아무 생각이 없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돈 벌었어요. 그게 첫 마디였어요. 그 말을 얘기하는데 저한테 눈물이 또르르르 흐르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돈 버는 게 너무 돈 버는 걸 기대하거나 이랬던 게 아니라 제가 그만큼 탤런트에 대한 열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냥 그게 제가 너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돈이 나한테 온다고? 이거 자체에 굉장히 놀라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방송에서 약속대로 그 상금을 저한테 줬고 현찰로 다 줬고, 그리고 그때 3,400명이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3,400대 1로 이제 탤런트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탤런트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죠. 저는 하나님을 몰랐었으니까. 제가 무용을 못하는 건 저한테 참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고난이었으면 고난이었겠죠. 몸이 아프게 된 건. 그런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탤런트 시험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내가 힘들 때 왜 없겠어요, 살면서.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의 길을, 나의 방향을, 나의 생각을 조금 바꿔주시려고 하는구나라고 제가 그때부터 믿게 됐어요.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그렇게 믿으시고 힘을 얻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탤런트가 된 저는 정말 단 한 번의 단역도 시키지 않고 바로 주연들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쉰 적도 없고 계속 여러 가지 것들을 저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저는 연기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우는 게 다였거든요. 늘 모든 대본을 집에 다 가져가서 제가 다 읽었고 그 다음날 앉아서 선배들은 어떻게 연기를 하나 하고 카메라 바짝 옆에 붙어가지고 제가 다 보고 또 부조종실에 올라가서 어떻게 커트를 넘기나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장에 녹아나는 그런 친구가 됐는데요. 한때 제 별명이 무서운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선배들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떤 아이가 신인이라고 들어왔는데 제가 1등상을 받고 들어왔다는데 늘 카메라 옆에 앉아가지고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배우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저를 찾고 또 제가 현장에서 늘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리의 일이 특성상 밤을 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일할 때도 굉장히 많고, 근데 어느 날 늘 이렇게 밤을 새고 있는데 불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다 즐겁게 웃고 일하는데 정말 기뻐서 이 일을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탤런트 정혜리로서는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뭐 하고 있는 걸까? 왜 사는 거지? 사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가는 걸까? 이게 다일까? 그런 그 아주 기본적인 인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르는 와중에 저도 모르게 그냥 스쳐왔던 그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 채플 시간에 어느 날 느꼈던 그런 평안함, 또 예수님, 하나님, 성경, 이런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왠지 그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좀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마침 그때 같이 한두 번 예배를 가자고 했던 친구가 있어서 그냥 교회를 다녀오긴 했었는데, 그렇게 늘 같이는 갈 수 없어서 제가 그 마음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는 강남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강남에 아주 큰 교회에 시간도 되고 저도 마음이 내키는 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누가 나를 알면 안 되니까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기둥 뒷쯤에 앉아서 왠지 사람한테 보이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축도 시간 되면은 빨리 빠져나왔죠. 같이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빠져나오고, 그때 놓친 축도가 지금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좀 몸이 그래도 시간이 되는 날은, 그러다가 어떤 날은 시간을 만들어서, 여건도 만들어서 제가 그 자꾸만 예배 시간을 사모하면서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나중에는 스케줄 짜는 친구들한테 나는 주일날은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스태프들한테 정혜리는 교회를 간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자기네가 이제 조금씩 나를 배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선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때쯤에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너무나 계속 밤이 계속 새게 되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 아침인데 그날 밤에 생각이 그랬죠. 오늘 끝나고 내일은 교회 가지 말고 집 와서 잠을 좀 자다 나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스텝이 저한테 아침 돼서 딱 그래요. 선생님 몇 시 예배 가실 거예요? 제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날 교회를 안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했던, 그냥 난 교회 갈 거야라고 했던 그 선포들이 어느새 저를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크리스찬이라는 게 얼마나 저를 보호해 주는 건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정말 한참 동안 세상과 하나님과의 양다리를 거치고 살 때에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었죠. 근데 그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와서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배에 더 참석하는 시간이 늘어지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 하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제가 쭉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눈을 딱 떠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옷을 조금씩 적셔주셔가지고 전 제가 스스로 이슬비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온몸을 적시고 있어서 제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생활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많은 매체에도 정혜리는 크리스찬이야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 CBS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그 전에 CTS가 막 개국을 하고 기독교 TV가 막 개국을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땅끝 이야기라고 선교사와 함께하는 대담 시간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방송되고요. 2주에 1시간, 2시간만 오셔서 녹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 시간을 내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는 그런 청이 왔어요. 근데 그때는 제 생각에 제가 탤런트가 돼서 처음 그랬던 것처럼 제 성격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남의 일이다 싶으면 조금 무관심하게 있다가 제 일이다 싶으면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어떤 때는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저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에리야, 너 내 일 좀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2주에 한나절도 안 되는 시간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시작을 하면서 CTS의 여러 이제 프로그램들을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쭉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하는 간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CBS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정혜리 집사님, 그때 제가 집사였는데 CBS에 새롭게 하소서 담당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저 그때까지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알았지만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저 막연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프로그램은 굉장한 예수쟁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조금은 많은 일을 하다가 조금은 놓기 시작하는 그런 선배들이 그 시간대를 진행을 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마음도 제가 갖고 있었고 또 그런 것도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각인이 저한테 딱 돼서 내 소리가 얼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소리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런 고백을 했죠. 그래서 시간을 벌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마음 한켠에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는 것처럼 정말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자꾸 지났는데 웬걸? 다른 프로그램에서 전화가 또 왔어요. 제가 그전에도 음악 FM 프로그램에서 그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또 다른 공중파에서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음악 프로그램이래요. 제가 또 잘 좋아하던 그런 2시간짜리 DJ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갈등이 더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이 안 그렇겠어요? 근데 가만히 갈등을 비교를 해보니까 한쪽은 공중파, 한쪽은 어쨌거나 기독교 방송, 또 한쪽은 2시간, 이쪽은 1시간, 그리고 한쪽은 제가 그냥 좋아하던 음악 프로그램, 한쪽은 간증 프로그램.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던 건 한쪽은 출연료가 좀 많은데 CBS는 출연료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때는 그것도 갈등이 됐어요, 제가. 왜냐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정말 육의 생각으로는 공중파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영이 CBS에 자꾸 마음을 줘서 어떻게 하지도 거절도 못 하겠는 거라서 정말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있다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제가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억나시나요? 냉장고 카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 저의 순간의 선택이 정말 저의 영혼을 좌우했다고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날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어떻게 그 다양한 각각색의 사람들에게 맞춰서 우리한테 정말 맞춤 서비스를 해주는 그 맞춤 하나님을 제가 늘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노는 물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아무래도 세상 쪽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했는데 저도 모르게 좀 더 맑은 물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누리게 되면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네 딱 올려놓고 뒤를 이렇게 밀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에리야, 좀 더 멀리 한번 봐볼래?
이러면서 또 한 번 더 밀어주시고, 제가 또 멀리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한 번 더 멀리 한번 봐볼래? 그리고 저를 한번 또 확 밀어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 변해져 가고 있더라고요. 많이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성노원이라는 곳에, 그때는 성노원 아기집이었는데 그곳에 제가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더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한테 붙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노원 아기집은 제가 주일마다 가는 곳인데 오늘은 이곳저곳 다니느라고 못 갔습니다. 26년이 됐더라고요. 26년 전에 처음 발걸음을 들였던 그 성노원 아기집이 이제는 그 아동시설법이 바뀌어서 그냥 성노원이 되어 있어서 영아들만이 아니라 18세까지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 있는데, 그 집을 처음 하나님께서도 저는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요. 처음 그 집을 가기 시작했던 건 드라마 촬영을 하는 데였는데,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엄마 역할을 하면서 그곳에 촬영을 하러 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신생아부터 만 5살까지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가 정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보고 그 마음에 일렁거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촬영하러 바로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다시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장님께 제가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 발걸음을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숙제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히 밥 한 번 먹을까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만약에 제 입에서 식사 한 번 해야 하면 그건 정말 그분과 식사를 할 겁니다. 목사님, 나중에 식사 한번 해요. 월드비전 우리 이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게 마음에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 어린 나이에 탤런트가 돼서 늘 매니저와 같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혼자서 그 집을 찾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근데 마음에 짐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꼭 그 집을 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한 달쯤 지났는데 다른 촬영을 하러 가는데 딱 눈을 들여보니까 성노원 아기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꼭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난 여길 잘 몰라, 위치를 잘 몰라, 그런 핑계를 대고 있더라고요. 사실 잘 몰랐죠. 근데 스텝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찾아갈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의 부담이 너무나 와서 제가 한 달 후쯤에 스텝들한테 거기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또 내가 그 두 번째 갔을 때 막 적어가지고 그 집을 혼자 운전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원장님이 너무나 반가워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오겠다고 하고 가는데 거기가 노량진이거든요. 여의도 건너편이잖아요. 그때는 모든 방송국이 다 여의도에 있었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국회의사당도 여의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알려지신 분들이 많이 뭐 촬영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선물을 증정하러 오시든지 해서 굉장히 자주 오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알려진 분들이 다 다시 오겠다고 갔는데 다시 오신 분이 처음이세요. 그 말 하시면서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울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저도 사실 거기까지 2달이 걸렸잖아요. 제 마음에 계속 갈등하면서 2달 만에 걸려서 그 집을 처음 갔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왜냐면 하나님께서 너 왜 이제 왔니?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첫 발을 내딛었던 성노원이 이제는 저한테 가족처럼 되어 있습니다. 가면 아이들이 너무 본능적으로 다른 사랑은 다 받지만 스킨십은 늘 부족하잖아요. 부모들이 없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이니까. 가면 다 쳐다봐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딱 어떤 아이한테 눈이 딱 마주치면 그 눈이 마주친 아이가 너무 당당하게 자기를 안아달라고 이렇게 딱 팔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아이를 오라 그래갖고 안아줬어요. 근데 그 아이는 늘 객관적으로 예쁜 아이들이었어요. 정말 예쁘고
깨끗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한테 저도 모르게 딱 가장 먼저 눈이 멈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준 다음에 어머 잘 놀았니? 잘 있었니? 그런 다음에 다른 아이도 사랑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른 아이를 바라봤죠. 구석에 있는 아이가 있으면 제가 그랬어요. 너 왜 거기 있어? 이리 와. 같이 놀게. 이리 와. 아이가 오나요? 못 오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제 스스로 달라진 저를 발견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가장 먼저 들어가서 하는 거는 휴지에 가서 휴지를 뽑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구석에 있거나 이렇게 감기 걸려서 코를 흘리고 있는 아이 코를 먼저 닦아주고, 구석에 있는 아이가 있으면 제가 가서 그 아이를 제 무릎에 앉히고, 왜 여기 있었어? 아파? 어디 아파? 왜? 엄마한테 혼났어? 친구랑 싸웠니? 그런 다음에 그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랑 얘기를 다 하다가 아이가 다 풀어지면 우리 저희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예쁜 얼굴로 팔짝팔짝 뛰면서 아름답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것만을 이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지쳐서 구석에 앉아있을 때 나한테 다가오셔서 나를 당신의 무릎에 앉히시고, 너 왜 여기 있니? 얼마나 힘들었니? 그렇게 나를 다 만져주시고 내 마음이 풀리면 그때 우리 저희 가서 놀까? 라고 하면서 만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처럼 지금 내가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제가 많이 배우면서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아마 성도원만 다니기 시작했으면 제가 아주 한참 동안은 그랬어요. 섬겨야 할 이웃은 늘 저는 아이들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몇 년 동안 성도원을 다니다 보니까 늘 아이들만이 제가 섬겨야 할 이웃으로 선한 이웃을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렇게까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들을 바라보게 해주셨고, 어르신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 장애인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탈북인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제 3세계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의 엄마까지도 저한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자칫 잘못하면 저는 정말 아이들만의 인간의 모습으로 알 뻔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아이였다가, 때로는 밝은 청년이었다가, 때로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장애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정말 탈북인처럼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정말 다 기운 빠진 어르신들처럼 다 놓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걸 다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사람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그 집 본향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전 지금도 백발의 아름다운 그런 정말 세상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저한테 늘 연애하자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열애 중이신 것 같아요. 때론 제가 하나님, 저 그만큼 해도 되는데요? 이래도 하나님은 저를 끊임없이 붙잡고 나랑 연애하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애해봐서 알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뭘 못하시겠어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혼자 하실 수 있는 것도, 우리 연애하면 그러잖아요. 같이 하자 그러잖아요.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같이 가깝게 있고 싶고, 그리고 그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그 누리는 그 행복감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데도 같이 하자고 자꾸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늘 열애하자고 그러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늘 일 때문에 버거우신가요? 하나님 일 때문에 열애 중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당신의 딸이 무엇인가 당신의 일을 하는데 내가 너무 위축되고 너무 힘들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좀 예민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고개 까딱까딱 하시네요. 지금은 일할 때만 예민해요. 그냥 지금은 다 봐줍니다.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런데 정말 후각도, 그러니까 코도 발달해 있고 냄새 되게 잘 맡거든요. 그리고 귀도 되게 밝아요. 멀리도 잘 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당신이 보내신 그곳에 제가 갈 때는 그걸 다 이렇게 막아주시고 못 듣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 번의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그 노숙인들을 만날 때 저희가 이렇게 밥을 퍼드리거나 이럴 때 덥석덥석 제가 잘 안 씁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 가도 아이들 잘 안 와요. 그랬더니 옆에 누가 그래요. 냄새 안 나? 맞아요. 노숙인들 냄새 정말 많이 나죠. 많이 나요. 저 알아요. 그 냄새가 뭔지. 저 예전에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제가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그 노숙인이 지나갔어요. 제 앞에. 그런데 지금도 선명할 만큼 그 냄새가 너무 독했던 거예요. 그 냄새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안아줄 때는 그 냄새가 전 안 나요. 제가 안 맡았겠어요? 막아주시는 거죠.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합니다. 몽골이나 이런 데 가면 너무 추운 겨울에 너무 추워서 그 거리에 아이들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 그 맨홀에 들어가서 참 많이 살아요. 쥐도 있고 그곳에서 같이 삽니다. 아주 좁은 곳에 타닥타닥 정말 쓰레기장 같은 그곳에 거기가 좀 그러니까 그 도시를 지나가는 파이프가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가 좀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전 거기도 잘 들어가거든요. 그랬더니 한번 같이 갔던 후배가 그래요. 언니 냄새 안 나요? 제가 냄새가 나면서 그렇게 참고 못 들어가요. 근데 저는 그 냄새를 그때 못 맡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는 막아주셨다고 믿어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책에 썼었지만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한번 촬영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60 넘으신 할머니가 80 넘으신 치매 어머님을 홀로 모시고 사는 그런 집에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갔었습니다. 갔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치매가 좀 많이 심하셔서 아주 조그마한 방에 사셨는데 여기보다 더 작았어요. 근데 3년 동안 그 방에서 한 번도 나오신 적이 없대요. 그리고 대소변을 못 가리세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따님이 그러세요. 제가 뭘 좀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제 저희가 그냥 금전적인 도움 이런 거 이제 드리기로 하고 갔는데 뭘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어머님을 몇 달 동안 목욕을 못 시켜드렸다고 목욕을 시켜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미 어르신들을 좀 간혹 이렇게 본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욕시키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저랑 같이 시켜드려요. 그랬더니 괜찮겠냐고. 그럼요. 그치만 그때가 추석 조금 전이었거든요. 그치만 어르신을 찬물에 식혀드릴 수는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더운 날이었던 기억은 나는데 일단 그래도 물을 좀 데워야 되겠다 싶어서 보일러를 데워가지고 정말 나중에 그 화면을 보니까 땀이 정말 비 오듯 하는 거예요.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데워가지고 그 어머님을 목욕을 다 시켜드리고 기저귀를 새로 갈아드리고 근데 이 어머님이 예전에 교회를 나가신 적이 있으시대요. 기분 좋게 어머님이 되셔서 저희가 안녕히 계시라 그러고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아서 팔딱팔딱 떠내려 왔는데 지금도 선명하게 그 어머님께서 이렇게 문 지방에 이렇게 기대 앉으셔가지고 기분이 정말 좋아지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오늘 하늘 아버지가 하늘 공주를 보내주셨네. 그러시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 건강의 복을 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멘, 아멘 막 이러면서 속으로 뛰어내려왔거든요. 그리고 후배한테 전화해서 내가 오늘 어딜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건강의 복을 주시더라. 너무 기분이 좋아. 이렇게 막 얘기를 했죠. 그리고 왔는데 이제 한번 다시 나가서 스튜디오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작가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뭐 잘못됐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래서
근데 왜? 그랬더니 너무 죄송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할머니한테 무슨 일 생겼어? 그러실 수 있잖아요. 너무 연로하신 분이었으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왜? 그랬더니 그 냄새요. 저희는 편집하다가 지금도 그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토할 것 같아서 저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이, 왜냐하면 목욕시켜주는 게 스케줄이 없었거든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 지금도 그 냄새를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가 치매시군데 대소변을 못 가르시는 분이고, 저는 벽에서도 이불에서도 할머니가 이렇게 묻혀놓은 똥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조그만 방에 추석 전에 9월쯤에 불을 뗐잖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들어갔죠. 조명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방이 더웠겠어요. 너무 당연히 냄새가 났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전 지금도 냄새가 기억이 없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코를 막아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일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저한테 하라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저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다둥이 엄마입니다. 거의 300명 가까이 있거든요. 월디비전을 통해서만 261명, 오늘 세어보니까 더 많이 있다가 입양을 보내기도 했어요. 261명이 있더라고요. 결코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끌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주 한참 동안 그랬어요. 엄마란 표현을 하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늘 날마다 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엄마야? 같이 가까이 있으면서 일일이 다 봐주는 게 그게 엄마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엄마란 표현을 쓰는 게 참 싫었어요. 그랬는데 엄마라는 우리나라 어원 중에는 그 아이를 위해서 마음을 끓이는 사람이란 뜻도 있더라고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마음을 보내고 있잖아요.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라면 얼마든지 엄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가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다둥이 엄마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엄마이고 자녀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가장입니다. 저는 계속 일을 열심히 해요. 가장은 가족을 살리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하는 것들이 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일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섬기면서 처음엔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제가 늘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제가 늘 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명이 넘는 그런 아이들이 저의 아이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많은 아이를 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요. 몇 년 전에, 꽤 전이에요. 오래 전이에요. 멈출 수 없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MBC가 여의도에 있었고 월드비전이랑 길만 건너면 되는 대각선에 위치했어요. 근데 제가 날마다 드라마를 하고 있으니까 이 스태프들이 저한테 얘기를 전해줘야 되는데 드라마 촬영 안 하는 날 전해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저녁 때 녹화 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가지고 자그마한 쪽지 하나를 내밀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가나 조슈아 말라리아로 사망 장례비 15불 지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멍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제 아이였거든요. 애가 죽었다고? 전 한 번도 그 전에는 결연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월드비전에서 놀랬겠어요. 더군다나 친선대사의 아이가, 더군다나 그 많은 아이를 품고 날마다 기도하는 엄마의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닫아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녹화를 해야 되니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저희가 좀 그렇거든요. 발인 예배만 드리고 발인 장제에는 못 가고 밤새도록 그 장례식장에서 대사를 외워서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 그렇기도 하는 건데 녹화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녹화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제가 밤에 와서 날마다 하는 게 있는데 성경 몇 장 읽는 거 하고 30분 정도 기도를 늘 합니다. 최소. 근데 이제 그날 밤에도 기도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내 아이가 죽었다고?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눈물이 나는데 정말 더 가슴이 아픈 건 제가 녹화를 잘 끝내고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랑이 참 많다고 하는데 긍휼의 마음은 주셨어요. 그거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난 딸이 있는데 그 아이 이름이 지연이거든요. 저한테 그런 질문이 오기 시작했어요. 너 혹시 지연이가 이 정도 사망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겼대도 너 그렇게 녹화를 할 수 있었겠니? 그 마음이 저한테 왔어요. 저 못했을 거예요 라는 대답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지연이가 아니라고요? 네, 맞아요. 그 아이는 지연이 아니에요. 내 딸 내가 난 아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다음 주시는 마음은 그런데 조슈아도 네가 사랑하는 지연이만큼 내가 사랑하는 아이란다.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회개를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에 감당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전 이 일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전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시작된 기도가 사실 오늘까지 날마다 제가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면 저는 언제까지 일을 할지 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마음을 부어달라고 혹시 제가 TV에 나오거나 제 얘기가 들리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슈아가 결연자였잖아요. 걔 말라리아 약 먹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난 시간이 너무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말라리아 약을 먹었지만 너무나 오래 진행된 그 영양실조로 인해서 이 아이가 말라리아 약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사망을 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오래 미루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나중에 좀 더 나아지면 내가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저한테 정말 강하게 주셨어요. 제가 월드비전에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아이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스텝이 그 팀장님이셨어요. 그때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요, 권사님 됐습니다. 지금도 정말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뭐 우물을 판다라든지 학교를 짓는 다른 일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너무 버거우실 겁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그 아이들을 위한 돈을 보낼 수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면 계속 하게 하시겠죠.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그때 한꺼번에 100명의 아이들을 제가 제 자녀들로 맞아들이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건 그 후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단 한 번도 그 아이들을 굶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저한테 일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할머니의 기도가 정말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간혹 그 생각해요. 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하고 출발할 때 해도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가기 전까지는 2박 3일 거의 밤을 새고 그렇게 아프리카를 가고 또 다녀와서도 그리고 또 바로 현장으로 갑니다. 촬영장으로. 그런데 같이 갔던 스태프들은 막 거의 진짜 힘들어서 막 아프고 하는데 제가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하나님께서 제가 순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뭐 저는 이게 은혜로 하는 거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파서 체육 시간에, 교련 시간에, 무용 시간에 교실에 앉아있던 아이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여전히 빈혈 검사하면 빈혈이 나와요, 지금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히 은혜임을 제가 날마다 고백합니다. 한 달 좀 안 됐네요. 아프리카를 다녀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죠. 에볼라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가겠냐고. 물론 제가 간 곳이 서아프리카 지역이었다면 저도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아픈 땅에 이렇게 에볼라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또 외면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어떡해요? 저 그냥 갈게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할 때 스태프들이 정말 감사하게 다 같이 가주었습니다. 건강히 잘 다녀왔고 그곳에서 근데 제가 갔던 지역이 굉장히 심한 말라리아 지역이었어요. 말라리아 모기에 또 물리면 바로 말라리아 걸리잖아요. 늘 저희가 말라리아에 취약한 곳을 다니는데 제가 정말 모기에 잘 물리거든요. 그래서 늘 촬영 현장에서도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고 모기 안 물리는 그 스프레이를 뿌리고 밴드를 하고 패치를 붙이고 그렇게 촬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데를 다니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그곳은 정말 말라리아 지역이어서 물리면 무조건 말라리아래요. 그러니까 정말 안 물리려고 조심을 하는 거예요. 모기장을 이렇게 쳐줬더라고요, 숙소에. 그리고 거기가 불도 안 들어오는 곳이었고 물도 안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그나마 숙소는 조금 발전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잠깐 한 3시간 동안 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0시 정도만 되면 다 불을 꺼야 돼요. 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칠흑 같은 곳에 모기장 안에 혹시 아침 우리 시차가 바뀌었으니까 새벽에 일어날까봐 성경책 하나 가지고 조그만 랜턴 하나 들고 혹시 안에 들어와 있는 모기를 잡으려고 스프레이 뿌리는 모기약을 들고 새벽에 나가면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물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물도 같이 다 모기장 안에 들고 이제 앉아가지고 시차가 바뀌니까 늘 새벽 2시, 첫날은 2시, 그 다음에 3시, 그 다음에 4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7시까지는, 6시까지는 움직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서 정말 저희의 너무 연약함을 봤어요. 이 모기 하나 물리지 않으려고. 아무리 말라리아 모기라지만 그거 하나 물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조심하고 사는 그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날마다 살아요. 모기장이 어딨어요? 그냥 당연히 걸리면 걸리나 보다. 살면 사는 거고. 그런 곳에 그 사람들이 사는데 어쩌다 한번 우리들은 이렇게 나약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또다시 발견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함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는 고백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어느새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님을 제가 분명히 압니다. 정말 제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도 아프리카 가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영광 촌년이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저를 탤런트도 만드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어떻게 이 먼 나라까지 보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 살리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정말 새록새록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저는 하나님을 알고부터 여러 가지 많은 복을 누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현실이 변하지 않는 거 굉장히 뭐가 변하나요? 뚝딱?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게 나를 어떻게 흔들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복을 받았는데 제가 정말 감사한 복은 감사를 헤아릴 줄 아는 복을 받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늘 많은 것들 속에 정말 감사가 늘어나면서 좋은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것도 감사. 누가 막 뭐라 그래도 아유 그래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런 것들도 감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꽤 괜찮죠? 저 좀 예쁘죠? 저 하늘 공주잖아요. 근데 저만 공주인가요? 여기 많은 공주들이 계세요. 많은 왕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 공주, 하늘 왕자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 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로. 공주병은 아니에요. 단지 공주인 거지.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제 옛날 화면 보면 좀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아름답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년 후에 정혜리는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용을 써본들, 제가 설사 성형을 한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만큼 예뻐지겠어요? 하나님이 늘 제 안에 계셔서 저를 붙잡아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10년 후에 제가 더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내기할까요? 누가 더 아름다워졌나? 목사님 10년에 한번 올까 봐요. 누가 더 아름다워졌는지.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전에 누가 어떤 그런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날마다 백지수표를 선물로 주신대요. 사인을 다 해서. 그런데 거기에 무엇인가 써놓는 건 우리의 몫이래요. 저는 조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쓰고 계시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을 정말 백지수표라고 내가 받은 선물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종이짝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날마다의 그 날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들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인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 중에 받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저 또 촬영 가야 되거든요. 미션을 마칠까 하는데 저는 환갑 즈음에 꽤 몇 년 전에 이게 시작된 기도예요. 그 전이 될 수도 있겠고 정확한 날짜를 정한 건 아니지만 그때쯤 생일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저의 아이들을 다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기도 중에 준 비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저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평생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를 그 아이들을 그래도 단 한 번은 만나서 아이의 눈을 직접 보고 직접 안아주면서 어깨도 토닥거려주면서 너 정말 살아내느라고 참 많이 애를 썼다. 얼마나 힘들었니? 얘기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먹게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그냥 누군가가 나의 스폰서야, 나의 보호자야 라고 했던 그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실존하는 인물이었구나라고 아이들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냥 막연한 거랑 확인하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울타리가 있으면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살아갈 힘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정말 있구나라고 아이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고도 300명의 아이들이 형제 자매들이 나 말고도 하나님 아래 정일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자기 형제들이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비전이 생기고 나서부터 저의 기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전에는 제가 늘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먹는 밥을 아이들도 먹게 해주세요. 제가 병원 치료 갔을 때 아이들도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제가 편한 잠을 잘 때 아이들도 잠을 자게 해주세요. 그저 거기까지 기도를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조금 더 기도가 좀 커졌어요. 하나님, 그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서 그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그런 영향력 있는 아이들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잘 키워주세요. 그게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그 아이들을 정말 한 곳에서 다 만나서, 제가 그랬거든요. 한 곳에 다 만나면 너무 힘들 수도 있겠구나. 어떡하지? 비행값이 그렇게 많이 들 텐데 어떡하지?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게 해주시겠지?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그랬거든요. 정 안 되면 제가 대륙별로 가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간다에 제가 2번을 만났던 아이가 한국에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한국에 오는 걸 보고 제가, 아, 맞아. 하나님이 처음에 한국에 오라고 그 꿈을 주셨을 때는 정말 한국으로 오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제 꿈이 다시 확고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꿈이 있는데 아이들이 한국에 오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주 꼬맹이였던 아이들이, 그 중에 둘째, 3형제가 왔는데 둘째 아이가 건축가의 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63빌딩에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 아이 집을 제가 옛날에 지어준 적이 있거든요. 땅바닥에 살고 있어서 부모를 다 잃은 고아들인데, 그냥 흙집 좋아봤자 그냥 이렇게 조금 콘크리트를 씌운 그런 집에서 63빌딩이 그게 그림으로 보여지겠어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건축물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가 저한테 집을 지어줬던 것처럼 저도 엄마의 집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한국에 모으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비전을 심어주고 싶으셔서 한국에 모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다른 어떤 장소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오신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져간 분이 뭐가 나오겠어요. 단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같이 오자고 하신 거거든요. 그 사랑을 꼭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축복하고 정말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